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네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 내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요 토닥토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가이자 목사인 노승수는요 그의 책 핵심 감정 탐구에서 핵심 감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핵심 감정은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 감정이며 이 감정은 주로 주요 대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핵심 감정은 무의식적인 동기다. 핵심 감정은 부패한 본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개인화되고 인격화된 형태의 감정이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핵심 감정은 타고난 죄의 부패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감정은요 인간의 죄의 본성에 기인하여서 어릴 적 관계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죠. 그런 관계에서 우리 심리에 잘못 자리 잡게 되고 잘못 표출되어지는 감정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가는요 핵심 감정의 종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담감, 그리움, 경쟁심, 억울함, 불안, 두려움, 열등감, 슬픔, 무기력, 허무, 소외, 분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감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지는 것은 건강한 거지만 이러한 것들이 잘못 발현될 때 모든 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예로 두려움과 관련해서 자기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자가 어느 겨울날 밤, 겨울에는 밤이 좀 더 어둡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방 안에 누가 검은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뒤척이면서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참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날이 새서 이렇게 밝아지면서 사물을 구별할 수 있게 됐는데 날이 새고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걸어두은 바바리 코트였습니다. 아버지 바바리 코트가 밤에 이렇게 이 옷걸이에 걸려 있는데 그게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만일 일어나서 확인만 했어도 편하게 화장실 다녀오고 잠을 잘 수 있었을 텐데 이 두려움이 현실 확인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실체가 아닌 거짓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미래의 일, 가능성이 희박한 사고 등 이런 것까지도 미리 앞서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우리 삶에 자주 있지요. 뭐 어디가 좀만 아프면은 이거 이상한데 이러면서 두려워지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때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게 맞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을 뉴스로 볼 때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이나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대할 때 역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끼고 동시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까지도 하게 되죠.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 삶에 이런 억울한 죽음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폴 트립이라는 분은요, 그의 책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비에는 이유가 있고 참 대단히 멋진 말이죠. 신비로운 이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적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혼돈에도 방금 제가 열거해드렸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재앙이나 전쟁, 이런 혼돈, 카오스 중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 모든 것 뒤에서 완벽하게 이 세상을 통제하시는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이러한 사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이나 갑작스러운 죽음, 참담한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거나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평화, 곧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평화는요, 우리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는 주님의 현존하심, 즉 주님이 실제하심, 그리고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인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한은 우리의 이 샬롬은 빼앗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코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삶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3편, 4편 또는 64편과 같은 그러한 이 시편들이 바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매우 두렵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는 모든 일이 잘 될 때보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곡식이 창고에 가득할 때, 우리로 치면 어카운트에 수많은 돈이 쌓이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그리고 건강한 이런 때보다도 지금 아들에게 쫓기는 이때가 더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동굴 안에서도, 쫓기는 동굴 안에서도 두 다리를 쭉 뻗고 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이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시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가 뭐예요? 여호와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게 내 튼튼한 왕궁이나 집, 보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 하지만 이 기드온은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중에 포도주 짜는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고요. 그를 나타나서 소명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보면은 만약에 진짜 약속한 게 사실이라면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표징을, 사인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병사를 모집한 것이죠.
요단강 건너편의 33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미디안 백성들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것을 알고 이들이 기드온에게 복수하려고 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6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와 공격하는 것은 매년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할 때가 되면은 항상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아 갔던 거죠. 그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3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 기드온에게 입혀졌다라는 뜻입니다. 옷 입혀지듯이 여호와의 영이 입혀졌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갈대아 역본, 구약 성경의 번역본 중에 갈대아 역본이 있는데, 그 역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로부터 나온 용기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혔다. 기드온을 완전히 전쟁에 나가는 기드온을 갑옷으로 입혀주듯이 옷을 입혀주셔서 기드온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의 뜻대로 그를 움직여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명령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한편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야 임하지 않아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기드온에게 임한 성령은 기드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 인간의 뛰어남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기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성령 충만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족속인 므낫세 지파의 아래에 있는 지파가, 또 족속 중에 하나가 아비에셀 족속인데 그게 바로 기드온의 집안이었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바알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허물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니까 바알이 가짜네 라는 걸 알았겠죠. 그러자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바로 기드온을 바로 추종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자신의 이 아비에셀 지파가 속한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도 전령들을 보내서 전쟁을 소집합니다. 또 한 번 다시 사자를 보내서 아셀, 납달리, 스불론 지파까지도 모병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병사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음 주 본문인 7장 3절을 보면요, 그렇게 모인 병사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돌아간 백성,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라고 했던, 다음 주에 살펴보겠죠.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백성이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총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32,000명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 본문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남긴 병사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300명이에요. 300명.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진리는, 인간은 성령 충만할 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여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 커버를 누가 해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실수한 거를 만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원처럼 용기를 내어서 무엇이든지 도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가 잘못 가면은 그 길을 인도하여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원이 한 행동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두려웠던 기도원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죠. 그것은요, 그 하나님께 구한 표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작 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둘 테니까 밤새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8절 상반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대로 되었다. 그러자 기도원은 이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혹시 이게 양털이니까 그날 이슬이 다 이 양털로만 이렇게 흡수된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요. 이번에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더요. 바꿔서 양털이 마르고 온 땅만 젖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0절 상반절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 번이나 시험한 기도원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기도원이 잘한 거다. 믿음의 행위다. 손 들어보실까요? 아니다. 이거는 기도원이 믿음이 없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믿어야지 뭘 하나님을 시험하냐. 그렇죠? 마음속으로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의 요지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하는 것이다 라고 좋게 해석했습니다. 저 역시도 얼마든지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기도원이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믿음이 어땠어요? 약했죠. 좀 작았죠. 두려움이 너무 컸죠. 믿음이 약했던 거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어제 연구하면서 쭉 이번 한 주 동안 살펴볼 때 두 번째로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노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저로 하여금 말하게 해주세요. 부탁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 역시도 자기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던 거죠. 자신의 행동이 굉장히 발칙한 짓이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말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시험받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실 기도원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정도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어요. 그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 전쟁을 누구 힘으로 해야 된다고 착각했어요?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을 보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36절 3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내 손으로라는 단어가 36절 37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싸워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14절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의 본래 의미가 뭡니까? 너의 힘으로 싸우라는 거요?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어져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의 힘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이나 또는 교회에서 중직자들, 교회에서 사역,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섬기는 자들은요, 자신감과 교만함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감과 교만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자신감이 막 넘쳐가지고 그럼 내가 할 수 있죠. 네 하면 됩니다. 막 이러는 것 좋지만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잖아요. 반면에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감이 부족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기드온처럼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현상입니다. 왜 똑같아요? 누굴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요? 과소평가하는 사람.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잘못된 필터, 색안경을 끼고 자신을 보면요, 너무 과대평가하면요, 과대평가라는 안경을 끼고 자기를 보면요, 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제가 거울을 보면서 조인성보다 잘생긴 것 같아. 왜 웃으세요? 이게 과대평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제가 조인성이 보면서 내가 임 목사님 같이 생겼네? 너무 자기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은 나를 A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 자신은 스스로 나를 A2뿔로 생각해요. 그러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다른 사람은 나를 A라고 보는데 내 자신은 나를 C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과도 관계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당신은 A예요 라고 등을 쳐주면 자기를 C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나 놀리나? 그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A라고 얘기해 주는데 자기 자신을 C라고 보는 사람은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나를 놀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으면은 모든 삶의 어려움이,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서 기인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요, 공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먼저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큰일 납니다. 동시에 은혜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 자신을 볼 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는 내 안에 부어주시는 가능성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은 이것이 안 된 것이죠. 기드온은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째째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기드온의 이런 시험이, 제한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짜증나죠. 얘가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인데 지금 양털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믿는 거잖아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 전설과 같은 집사님이 계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을 푸는 키라고 말하거든요.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그냥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입술로만 아멘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게 믿어지면요, 성경에서 믿지 못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제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면요, 나머지 이야기는 술술 풀려요.
그런데 우리 제자반 예전에 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저는 목사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겠는데 이거 못 믿겠어요. 뭐요? 그랬더니요. 왜 발람 선지자와 발락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귀가 발람 선지자한테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건 자기는 못 믿겠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두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쉬운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짜장면을 만드는 분한테 라면 끓일 줄 알아? 라고 물어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내가 누군 줄 알고. 여러분 짜장면 만드는 게 훨씬 힘들죠. 그런 분한테 라면 끓이는 건 일도 아니죠. 이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우리 하나님을 축소시킨 비유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도 아니죠. 그런 하나님한테 양털에 물 좀 뿌려주세요. 땅에만 뿌려주세요. 이거는 완전 기분 나쁜 일이죠.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만드신 분이고 바다와 강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온 땅을 이슬로 덮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만드셨고 양에게 아름다운 털 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께 이토록 어리석은 시험이라니요. 하나님께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요청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8절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된지라. 40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 창조주께서 이 먼지만도 못한 여러분 이 우주에서 지구는요 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인간 한 사람 기도원의 이 부탁을 온 우주를 담고 계시는 창조주가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이런 유치한 부탁을 들어주셨을까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너 믿음 없이 그러지 마라 이러지 않고 왜 들어주셨을까요? 제가 어제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게 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래요. 돌아가시라는 얘기죠. 불효자죠.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화 하나 내지 않고 그 아들 몫의 재산을 다 챙겨줍니다. 그 아들이 다른 나라 가서 실컷 막 창녀들과 놀아나고 흥청망청 다 쓰고 완전히 다 탕진하고 나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거지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종노릇만 해도 다행이겠다 하면서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눈물로 안아주죠. 씻기죠. 새 옷을 주고 반지를 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 아버지. 늘 그 자리에 계시며 탕자인 아들을 용납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요, 이 비유를 탕부 하나님,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낭비하시고 막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막 왜 저렇게 사용하시지 할 정도로 이것을 낭비하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자다가 어린아이가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고 울면서 아빠 엄마가 있는 침대로 달려왔어요. 그 아이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가 울면서 악몽을 꿨다고 달려오면은 이 아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가! 그럼 귀신 없어! 막 이러십니까? 그거는 한 나이가 15살 넘어간 아들한테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 어린 아이라면 그렇게 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버지라면. 그죠?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겠죠. 먼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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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 괜찮아. 아빠 여기 있잖니. 놀랬어 우리 아들?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너랑 언제나 함께 할 거야. 걱정 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도원과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아빠 정말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 말이니? 와 아빠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하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실패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제로 밸런스의 어카운트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렵습니까? 건강이 두렵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 염려증에 시달리죠. 저 역시도 뭐 어디가 좀 아프면 이러다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닥 토닥,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이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걱정 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못 들으시겠다고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입과 손이 되어서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 하실 수 있는 관계의 분이 옆에 분에게 어깨에다 손을 올리시고 또는 무릎에 손을 올리시고 가슴을 탁탁 치면서 시작. 토닥 토닥.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자기 혼자 하면 됩니다. 두 손을 이렇게 하시고 다 같이 토닥 토닥. 두려워 말아라. 이것도 따라 하셔야죠. 다시 시작. 토닥 토닥.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다시 한번 해요. 토닥 토닥.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토닥 토닥.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면 세계 치유라는 책을 쓰신 정태기 목사님 책에 나온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이자 금세기 최고의 심리학자인 칼 융은요, 53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것은 대부분의 그런 정신병적이고 심리적인 환자들은 믿음의 욕구에 금주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욕구. 그래서 그는 이 욕구를 영적 욕구다라고 부르면서 그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치료하기를 약물 치료가 아닌 그들의 그 영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을 처방했다고 해요. 그 결과 놀랍게도 이 신앙적인 방법으로 치유된 사람은 결코 재발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예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백만장자인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에 있는 칼 융을 찾아갔대요. 왜 그랬냐면요. 그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상담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를 찾아온 밀턴에게 융은요. 모스크바에 있는 한 수도원을 찾아가서 수도원 원장을 만나라고 처방을 했고 소개서를 써줬습니다. 그러자 밀턴은 다시 자신의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굉장히 부러워지죠. 미국에서 스위스로 자기 비행기 타고 오고 거기서 다시 또 모스크바로 자기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그러면 뭐합니까? 불면증에 시달렸다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수도원장을 만났습니다. 수도원장이 물어봤어요. 내가 시키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그 백만장자는 물론입니다, 원장님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수도원장이 내린 처방은 의외로 간단한 거였어요. 주기도문을 오늘 300번 외우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만 날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주기도문을 300번 외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갔더니 주기도문을 오늘은 600번 외우십시오 하고 300번을 더 더했어요. 그리고 셋째 날 갔더니 오늘은 900번 외우십시오 하고 300번을 또 더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던 것이 300번씩 더해져서 6,000번을 외워야 되는 날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지난 거겠죠. 그 6,000번을 외워야 되는 날 밀턴이 막 주기도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스스로 자신이 내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그의 몸에서는 내면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엄청난 힘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자신이 완전하게 치유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게 진짠가? 라고 의구심이 드는 분은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 6,000번 정도 외워보십시오.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가르쳐준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죠. 그것을 마치 뭐 주문 외우듯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외우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진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요 6,000번을 하면요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융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밀톤의 믿음의 욕구를 간파하고 이런 처방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나 모든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믿음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다른 표현, 오늘 제 설교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토닥토닥 해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탱크가 있는데요. 그 탱크는 사랑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의 사랑, 애인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이어야만 채울 수 있는 탱크예요. 바로 믿음의 탱크고 사랑의 탱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토닥여 주시는 하나님을 갈구합시다. 주기도문이든 그것이 사도신경이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그때 그렇게 할 때 가물은 우리 영혼에 놀라운 성령의 단비가 쏟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드리길 원합니다.